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어제 27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즉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참과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가는 그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인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과 그 여러 다른 나라의 왕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장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보내실 때 줄과 멍에를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봐도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소감에는 멍에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퍼포먼스로 잠깐 설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걸 목에서 떼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편한 일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스스로 떼지 않는, 계속해서 그 멍에를 메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앞에서는 아이감과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또 예레미야를 흉내내는 대적이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입니다. 거짓이에요. 비슷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예레미야가 했던 것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오늘 참과 거짓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달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으니까 4년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니아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이 된 지 18살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곳에서 있게 될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70년이 될 거다라고는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여고니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37년째 풀려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일곱 아들을 두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짓말로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혀갔던 여고니아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성전 모든 기구들이 그때 다 빼앗겼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도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것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성전 기구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할 것이고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이 예언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2년 안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을 듣고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둘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될 때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입술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이에요. 거짓은 비슷하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냐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시비 거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적자가 나타나서 비슷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하나냐가 그것을 보기 싫다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를 하나냐가 빼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목에를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멍에 있는 꺾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대적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한 것은 지금 방금 읽어줬던 9절 말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그 예언이 참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 말만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더 이상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끝까지 싸우고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한마디만 툭 던져놓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악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자꾸 감정으로 대적하면 이 싸움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냐가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게 되는 것, 마치 싸움에서 하나냐가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예레미야가 그냥 말없이 돌아갔으니까 예레미야가 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냐가 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가 올해 안에 죽는다. 하나냐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고냐가 잡혀간 지 지금 시드기야가 4년 5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한 5년 이제 조금 안 된 상황인데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7년 정도 됐으니까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7년 얘기했잖아요. 줄여서 좋아질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올해 안에 죽는다. 근데 몇 달 만에 죽었느냐? 그 올해라고 하는 것이 5째 달에 말씀에 임했는데 7째 달에 죽었으니까 몇 달 만에 죽은 거예요?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2달. 올해 안에. 2년 후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2년 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말하기를 너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런데 2달 만에 죽습니다. 뭘까요?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의 말이 참인 것은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9절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죠.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참이 증명되었다면 하나냐의 죽음, 대적의 죽음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시드기야 4년 5개월 때에 이 말씀 그리고 2달 지나서 7째 달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6년 뒤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악한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기에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멍에를 메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또 흉내를 내고 대적하는 그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적자를 통해서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대적자가 기세등등해 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흉내내고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꺾어 부서뜨리는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두 가지 어려운 말씀 드렸어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적자를 통해서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뭘로 대응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대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묵묵히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 입술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대응할 수 있도록 입술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목에 멍에를 매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목의 멍에를 꺾고 부스러뜨리는 하나님 대적자 하나냐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목의 멍에가 어떻게 풀러지게 되는가? 대적자를 통해서 풀러지게 되는 것이고,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참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